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은혜를 위하여 치루어진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값싼 은혜로 이것을 여기는 태도가 많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값싼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값싼 은혜를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변화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창고에 가득 쌓아 있는 어떤 물건처럼 여기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내가 빼내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것은 쓰고 써도 닳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무척 깊고 넓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은혜를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 창고에 쌓아두고 값이 지불됐으니까 언제든지 영수증만 제시하면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은혜로 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은혜가 흔해서 오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용서를 용납하고 또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는 교리를 그냥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값싼 은혜에 이미 병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가 지불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그냥 단순한 교리고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체계로 인식되어서 내 죄가 이미 용서되었으니까 그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복음의 정수는 뭡니까?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이 죄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시고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세상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비싼 은혜인 거죠. 그런데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오히려 긍정합니다. 은혜가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 믿는 자답게 직장생활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야지 하는 그런 노력이 무슨 필요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사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가 다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구별점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이 이런 죄인을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그 죄 자체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 마냥 세상에서 똑같이 죄짓고 구별함 없이 사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값싼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개인적인 참회도 없이 또 사죄의 은총이 언제나 주어져야 하는 원리처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에는 죄를 짓고 또 짓는 이 자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라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한 눈물도 없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은혜를 이렇게 대하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이를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기쁨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자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달았던 이는 그리스도가, 나는 이제 다 팔아버린, 그러나 그리스도께 드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면 이제는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때로는 정말 이 눈을 정말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뽑아서라도 내가 한 눈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손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소원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은 죄를 나무라시지만 죄인인 나 자신을 살리셨다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생명은 희생되었지만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것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값싼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하셔서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값비싼 이유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분의 겸손 때문에 이것이 매우 값비싼 것이죠. 값이 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함부로 대하도록 주님이 놔두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은혜요, 개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물로 이해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는 성도들이 잘 지켜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오직 이 값비싼 은혜는 사람들의 공로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절망한 사람, 낭망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깊게 자신을 열어내실 때에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인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값비싼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끝에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가져가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안에는 이런 빛이 나죠. 누가 봐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것 같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같은데 그 무거운 짐은 날마다 주님께 맡기고 대신 주님이 주어지시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여전히 기뻐하면서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빛이 나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짐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 안에는 이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봐도 세상의 짐이란 없어 보이고 부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안에는 실로 세상의 짐이란 짐은 다 지고 가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벗어 던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런 영혼에는 빛이 나지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기게 된,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보면 예수님은 3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이 5장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최선을 다해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자신의 지혜를 통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목수였던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일평생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놀라는데요, 베드로가 놀란 지점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기의 양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권능을 베푸시고 이러한 은혜와 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압도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은혜를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은혜가 비로소 베드로의 인생에서 깨달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더냐? 그럴 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니, 아직 그런 풍모가 주님 앞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학문이 비범합니까?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하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두 번째 부르심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그날 아침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 나사렛 갈릴리의 호수가에 그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실패와 그리고 그의 마음은 수치와 그리고 후회로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그에게로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만드시며 그의 잘못과 실패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을 3번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인을 나무라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이 베드로의 삶을 기록한 이 말씀을 쭉 주의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인생에 3번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이사랴 갈릴리 바닷가의 첫 번째 사건처럼 첫 번째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은혜.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은혜 때문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고백, 사람들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은혜. 세 번째는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순교의 은혜.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처음 찾아오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그는 그물을 버렸고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버렸고 생명을 드리며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은 늘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값비싼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순종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초기 기독교의 또 한 명의 기둥이었던 바울도 이 값비싼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나의 평안함이나 나의 방탕함이나 나의 안일함을 그 은혜 앞에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따라가면서 더 깊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초기 서신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 이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유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만난 그 주님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 끝에 기쁘도다 이 말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도다 라는 말을 그 뒤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뒤따름 속에서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갔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값비싼 은혜를 교회가 상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공인 안에 기독교가 확산되고 또 위험은 그치고 안정되자 오히려 교회는 점진적인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그런 세속화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은혜가 값비싸며 은혜는 제자의 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인식이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값싼 은혜로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그 방법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에 맞서서 수도원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며 경건한 수도의 삶을 향한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렀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수도원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세속적 삶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찾아내고 맙니다. 수도원은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 수도원의 삶 때문에 일반 교인들의 삶과 수도사들의 삶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수도자들의 삶이 되었고, 일반 성도인 자신들은 이 세속적 삶을 정당화할, 그런 삶은 저들이 하는 삶이야 하면서 자신의 세속적 삶을 정당화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 결과 세속화의 위험은 피해가면서도 절묘하게 더 쉽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이죠. 수도를 통해 초대교회의 이 값비싼 은혜를 보존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교회의 세속화를 정당화한 꼴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장 좋은 의도를 비틀어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루터에게, 이러한 길에서 살던 루터에게 값비싼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길을 루터에게 여십니다. 그는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의 이 길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루터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공로나 수련을 통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수도원에서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 성자들의 공무처럼 추대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거룩한 삶을 자신의 공로 삼아 그 성자들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공로 삼았는 것을 보면서 루터는 절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세상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니까 그가 고통했습니다. 세상이 수도원 생활 한복판에 들어와 버린 거죠. 수도사의 세상에서의 도피는 오히려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랑이라는 사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자랑 다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 찬양을 반드시 첫 예배 때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을 신학교 첫 예배 때 반드시 부르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수도사가 세상에서 도피한 것이 오히려 가장 정교한 세상 사랑을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저 역시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수도자의 자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도원 세상의 파멸 속에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내미신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 최선의 삶에서도 우리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사실에 깨닫게 되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내미신 손길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루터에게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자리 잡을 수 없는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가장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루터가 버린 마지막은 경건한 자아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버려야 될 것은 경건한 자아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거부하고 오히려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정신을 거부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마다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좀 장황하고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도 통회하지도 않아도 또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신자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의 증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백병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직장에서 매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썩어진 마음에서 이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알면 이 백병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오직 은혜를 말했다고 했던 이것이 성경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번져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책임도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언제나 적이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가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세상 직업은 오직 세상에 맞서 치열한 저항을 선언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동일하지만 이 동일한 의무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목회자로서의 이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세상 정신을 거부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이 백병전과 같은 싸움, 그것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당성을 얻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은 정직과 성실함과 참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단순히 찬양을 틀어놓는 것,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정직한 회개 처리를 하고, 정말 어렵지만 편법을 하면 얼마든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아닌 내가 속한 회사의 복을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 회사를 신방했습니다. 회사가 참 어려울 때였는데 이 회사의 집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어려운데 그들을 향해 복이 되는 회사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고백하는데 나중에 회사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회사를 버리고 가는 사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줬던 당신의 기도를 받고 당신의 헌신을 받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 어려울 때 회사를 버리지 않는, 함께 일하여 오히려 지혜를 모아서 회사의 매출을 다시 바꾸고 판로를 뚫어내는 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집사님의 행복한 고백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는 값비쌉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의 길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세상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역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루터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종교적 본능이 승리해버렸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수도원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경건한 길을 가고자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할 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님을 따르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수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제자의 길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은혜를 말할 때마다 그냥 그 은혜가 혼자 다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은혜를 알았을 때 그것은 이 루터를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을 이끌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루터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은 곧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루터가 오직 은혜라고 말했던,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의 핵심에는 오직 은혜가 있는데, 그 오직 은혜라고 루터가 말할 때는 그 오직 은혜가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힘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지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와 사랑이 더 커서 그런 불완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의미로서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확인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숙제도 안 하고, 때로는 정말 회사의 상황이 정말 마지막까지 몰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 그러한 위기,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향하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도 무효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그것에 의지하여서 마지막에 주님께 정말 자신의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그 글을 써서 주님께 바쳐드리고 제자훈련 마지막에 같이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주님, 내 삶이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최선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무익하다고 루터가 말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루터가 말했을 때는 루터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은혜만이 전부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죄와 철저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에서 깊어졌고, 제멋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것되어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면서 오직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전제하는 은혜야말로 가장 값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미국에 가보면 디파짓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오는데 돈을 얼마를 넣어놓는 겁니다. 카드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그것을 나눠 쓰는 겁니다. 갈 때마다 그것만 내주면 그것을 이용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은혜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제한적이 없는 디파짓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내밀기만 하면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정당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루터는 결과로서의 은혜야말로 가장 값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며 예수를 따르면서 오히려 더욱 알게 되는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며 그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여기 중에서 또 이 부분을 딱 따가지고 어디 클립에 올려서 김달리 목사님이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멋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용으로 악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 말은 오직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설사 죄를 짓나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나의 실패가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더 크신 하나님의 대속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주님의 이 따름,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조금은 외롭지만 그러나 거룩한, 그러나 약해 보이면서도 강한, 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굳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은 이 나를 따르라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이 삶에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다 했는데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갑작스럽게 은혜의 습격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이 값싼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처럼 붙들고 있는 이 은혜의 잘못된 습격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값싼 은혜는 타오르는 심지를 꺼버립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작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히 그의 마음의 심지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값비싼 은혜인 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식어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부터 깨우고자 해야 되는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다시금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아진 심령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 다시 타오르고 불타오르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값비싸게 여기면서 제자 지극을,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해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가장 복된 깨달음은
은혜가 값비싸다는 사실을 놀라움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10년 가운데 그 복이 임합니다. 예수를 단순하게 따라가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이 은혜에 압도되는 것이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 은혜를 인식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복됩니다. 예수를 뒤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제자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오직 은혜로 주어진 삶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은 복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맞춰졌기 때문에 아유 이제 8명의 집사님들 큰일 났다,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내어서 이 훈련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지난 1년간 헌신하는 것 뿐입니다. 출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알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야만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비롯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십시오. 그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크신 값비싼 은혜를 아무 동로 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너진 베드로에게조차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커맨시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정말 단순히 숫자 많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부교육자니까 이제 수요예배나 어떤 예배 때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니 좋냐? 목회자의 관심은 그 안에서 과연 몇 명이 제자의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교회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정말 이 제자로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교회 앞으로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더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커맨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값없는 은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지도 주님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주님을 따르는 대가도 없는 그런 하나님 백화점에서 그냥 끼워주는 물건처럼 값없이 방치해버린 은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빛을 이름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 없었지만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인식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반응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됐고 진정한 주님의 앞에서 제자의 길로서 복된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 방만함을, 그리고 게으름과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백병전과 같은 싸움을 가정과 직장에서 해내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커맨시의 교회의 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이 세상에서 단지 숫자가 많고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복이고 하나님 그것 흘려보낸다고 하나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가치, 생각, 걸음, 결정이 세상에서 하나님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님께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방만하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이 복된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르심에 따라 내가 백변전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단독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루터가 그렇게 마지막 승부를 걸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수도의 하나님 그 길 안에서도 하나님 자기를 그 경고를 이용해 자기를 높이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성을 발견하고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높다 하시는 오직 그 은혜를 외치며 하나님 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 사로잡고 있고 붙들고 있어서 그들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며 그렇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커맨시 교우들 모두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앞으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주님 채우실 제자들의 삶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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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내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내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